마가복음 10장 11절 12절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는 아내에게 간음을 범하는 것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아멘. 지난주일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혼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해서는 안 된다, 이혼 불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장가를 드는 남편, 또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또 결혼하는 분들은 다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혼하는 것을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하신 이유는 창조의 원리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결혼을 구상하시고 가정을 만드셨을 때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면 반드시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의 죄를 짓고 완악함 때문에 이제 이혼이라고는 예외 조항을 두긴 했지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이혼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 것이다, 간음을 범하는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아무리 불행한 상황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해결되어지고, 서로 맞지 않는 부부라 할지라도 행복한 부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함께 믿음으로 서 있는 가정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행복한 가정으로 결론 맺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두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과 또 헌신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부부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는 미혼부 청년들은 어떻게 할까? 나중에 잘 생각해 줬다가 이 방법으로 가면 반드시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을 거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혹시 또 혼자 되셨고 나이가 오래 드셨던 분들은 행복한 부부가 되는 게 이런 거구나 아셨다면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더라,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고 또 가르쳐 줄 수 있는 은혜가 되시면 좋겠고,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는 가정들이 있으면 결혼하게 될 때 여러분이 이것을 잘 제시해 주셔서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라고 권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라고 지금까지 저는 설교를 3대지로 했었는데 오늘은 5가지로 딱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손가락을 꼽아가면서 또 기억하셨다가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한 비결이 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부부가 행복해지려면 이혼의 가능성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부가 정말 행복하려면 문을 닫아야 합니다. 재주가 많고 할 일이 많은 사람들이 성공할 것 같은데 성공하지 못하는 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못하는 못난이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집중하고 목을 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죽으나 사나 이 남자밖에 없다, 이 여자밖에 없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집중하는 사람은 그래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갑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어려움도 타개하고, 자,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주셨던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다가 수틀리면 헤어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들은 결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힘들 때 이를 악물고 또 절망 가운데 또 견디는 부분들도 필요합니다. 자,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가정을 만드셨을 때 행복한 가정을 꿈꾸셨고 그렇게 되도록 디자인하셨기에 정말 두 부부가 함께 주님을 믿고 주님이 바라보는 그러한 가정을 위해서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게 되면 반드시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의식 속에 이제 이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싹 없애야 합니다. 이혼은 우리의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혼이라는 말은 아무리 격해도 절대 입 밖에 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중에 하나가 이제는 이혼하자, 헤어지자라고 하는 말이 우리 가운데서 없어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혼하고 재혼하는 것이 정말 간음하는 범죄라고 강하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심각하게 마음에 담아 두어야 합니다. 자, 죽건 살건 같이 살 것이고 죽어도 우리 부부가 한번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반드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꼭 기억하십시오. 이혼의 생각을 싹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내 사전에는 이혼이 없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사전에는 이혼이 없다. 자, 이거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제가 손가락 꼽아가면서 할 테니까 잘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자, 서로 다른 성격을 감사해야 합니다. 자, 결혼해서 살다 보면 참 남편과 아내가 참 많이 다릅니다. 달라도 그렇게 다를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안 맞을 수 있는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게 되는데요. 원래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만드실 때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서로의 없는 부분들을 만들어서 만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부부로 맺게 해 주셨을 때는 내게 가장 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줄 배우자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소극적인 사람들은요, 적극적인 사람에게 끌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서 삶의 균형을 찾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돈 씀씀이가 해픈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규모가 있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잘 겪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일하는데 조금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에 성과를 내는 사람을 만나서 삶의 균형을 딱 잡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부분들을 보완되도록 하나님께서 균형을 맞춰 주셨습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 보면 어떤 사람에게 직관적으로 끌리나 하면 나와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점들이 채워질 거라고 그렇게 보면서 연애할 때는 그렇게 달달했는데 이제 결혼해서 살면서 그 부분이 이제 서로 너무 차이가 난다, 너무 다르다, 그것 때문에 갈등이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축복을 불평과 원망으로 바꿔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서로 다른 배우자를 만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거리인데 살다가 힘들다고 불평과 원망으로 바꿔버리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고 그로 인해서 정말 가정이 불행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결국 서로 나눠지는 그 아픔 때문에
계속해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도 헤어지고도 정말 행복해지면 괜찮은데 그 행복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앞에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축복으로 맺게 해주셨던 내 배우자가 나의 성격이 다르고 나와 다른 점이 많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로 바꾸시면 그때부터 행복이 깃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게 주신 축복의 문제, 축복을 이제 문제거리로 만들지 마시고 이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서로 다름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부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부부를 만들어 주셨다는 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마움이 되고 감사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부부로 만들어 주실 때 서로 다른 사람을 짝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부부가 됐어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끌리게 돼 있고 그렇게 서로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거리를 이용거리로 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부부가 서로 부딪히는 것 불평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로 바꾸셔야 합니다. 서로 다른 점을 감사하는 부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행복한 부부가 됩니다. 저도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정말 다릅니다. 살수록 더 다르다. 33년을 살았는데도 지금도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그 차이점들을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 달라도 참 다른데요. 저희 아내는 청결한 거에 대해서, 청소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합니다. 가면 바닥을 얼마나 열심히 닦는지 깨끗하게 닦아서 위생에 대해서는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맞추려고 하면 들어가면서 양말을 벗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벗어주는 게 불편한 데 있지만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근데 정리정돈이 잘 안 됩니다. 정리정돈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불편했어요. 닦긴 닦는데 정리정돈이 안 되니까 처음에 살면서 참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나름대로 정리정돈을 잘 하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편한데 그래서 같이 편하게 좀 하자. 그래서 들어가면서 옷도 벗어놓고 막 하니까 그렇게 편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내가 더 잘 치웁니다. 저 잘 치우는데 오늘도 저희 집에서 모임을 갖게 되는데 저에게 이제 화장실 청소는 제가 어제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더니 막 이렇게 깨끗하게 잘하냐고 또 칭찬을 해주는데 아내도 잘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시는 우리 장년 목자 목님도 보실 텐데 깔끔하게 청소뿐만 아니라 정리정돈까지 우리 아내가 어제 다 했고 또 음식도 차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보면 서로 다른 점이 있는데요, 조금만 이해하고 또 그 부분들을 보면 감사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부족한 점을 나보고 채우라고 주셨지, 그래서 같이 채우고 그것과 부딪히는 게 아니라 한 발 물러서서 같이 좀 이해해주고 배려하면 더 크게 되는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혼에는 생각을 두지 않는다. 내 사전에는 이혼이 없다. 자, 두 번째는 성격의 차이들을 그대로 감사거리로 바꾸는 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원망 불평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꿀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남녀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 참 다릅니다. 부부가 행복하려면 남자 여자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자 여자가 참 많이 다릅니다. 신체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생각하고 느끼고 지각하고 반응하고 행동하고 심지어 사랑하는 방법까지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 남자는 아내를 자기와 같으려니 생각하는데 자기와 같이 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내도
남편은 자기와 똑같이 해주려니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다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부부를 로또 부부라고 얘기합니다. 대박이 터진 부부가 아니라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다는 겁니다. 진짜 안 맞대요. 정말 죽으라고 안 맞대요. 그래가지고 로또 부부라 얘기합니다. 자, 안 맞는 부부인데 왜냐하면 우리 남녀 여자가 그만큼 다릅니다. 책 한 권을 제가 좀 소개하는데, 화성에서 온 남자 그리고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해를 했어요. 남자 여자의 다름을 아주 명확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좀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소개하기 전에 서로 다르다는 것,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났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다름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남자 여자의 차이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방법들, 이해하는 방법들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부부는 대박나는 로또 부부가, 진정한 로또 부부가 될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부부가 있으면 같이 좋겠습니다. 우리 대박나는 부부 됩시다. 우리는 로또 부부입니다. 로또 부부를 안 맞는 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원래 의미대로 대박 나는데 이게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사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부부들이 대박 터지게 될 것입니다. 행복이 넘쳐나게 될 텐데요. 배우자와 남자 여자는요, 어떻게 표현하면 화성에 살고 있는 남자가 금성에 살고 있는 여자와 만났다. 그래서 삶의 스타일부터 모든 것까지 생각하고 반응하고 사랑하는 것까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애쓰거나 맞서려고 하면 절대로 거기에서는 다툼만 일어나지 행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해해주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그 입장에 서서 함께 노력해 가는 것입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책을 읽으신 분도 있겠지만 오늘 처음 들으신 분은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핵심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는데, 남자나 여자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한 곳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내면에 깊이 움츠리게 되는데, 그러게 되면 말이 없어집니다. 그리고는 혼자만의 시간을, 장소를 찾게 되는데, 그것을 이 책에서는 동굴로 들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얘기도 하지 않고 자기만의 시간, 자기만의 것에 집중을 하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우리 자매들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아야 그 기분이 풀려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로 문제를 딱 부딪혀서 갈등이 일어나면, 남편은 동굴로 들어가려고 그러고, 아내들은 계속해서 만나서 계속 얘기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더 크게 다치게 되고 다투게 되고 화내게 되고 더 마음이 상해져서 얘기할 기분들도 만들지 않게 되어서 좋게 화해하려고 시도했는데 서로 다르게 접근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더 불편해지는 관계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부딪히게 될 때, 또 다투게 될 때, 갈등하게 될 때, 스트레스의 계기가 확 올라갑니다. 최고조로 올라가게 되면 남자들은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동굴로 들어가려고 하고, 자매들은 얘기해가지고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기해서 풀려고 하고, 그래서 들어가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동굴로 들어가는 게 참 답답해 보이고 한심해 보이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동굴로 들어가서 혼자 가만히 두면요, 조금 있으면 풀려가지고 혼자 나와요. 자, 근데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계속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말꼬리 붙들고 막 하다 보면 그것이 서로 간에 부부 간에 더 큰 다툼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남자들은 동굴로 들어갔다도 잘 안 풀리면 그 다음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딱 나와서 TV를 보는데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TV 채널 돌리면서 계속 보고 있고요. 안 되면 또 취미생활이나 운동하고 와가지고 기분이 풀려지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또 툭 던지는데 그게 더 이제 크게 상처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동굴로 들어가든지 아주 사소한 것에 자기의 기분을 풀고 이제 돌아오면 기분이 좀 나아지면 그 다음에 화해하려고 시도하는데 전혀 상대방은 고려하지 않고 자기 기분이 좋아졌으니까 똑같이 대해달라고 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또 부딪히게 되는 것이 부부들이 겪게 되는 겁니다. 자, 반면에 금성 여인인 여자는요,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감정의 공감대를 누군가가 이렇게 형성해 줄 때 기분이 풀어지고 좋아집니다. 그래서 남자가 자기 동굴 속으로 들어가면 사소한 일로 감정이 이렇게 자기 좋아서 풀려서 오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화가 더 난다고 합니다. 그 상황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화성인이 입이 꾹 다물고 혼자 이렇게 있게 되면 마치 자기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얘기합니다. 자기에게 말하지 않는 것, 자, 그것은 자기가 좋아하지 않아서가 그러지 아니라 남자의 특성이라는 것을 우리 자매들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풀어보자고 얘기를 하게 되면 자, 그때부터 자, 과거의 얘기부터 문제로부터 어떻게 기억력이 그렇게 좋은지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정확한 수치에 정확한 장소에다가 막 얘기하기 시작하면 말을 대하면 남자들이 따라올 수 없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풀어버리는데 자, 그때 그렇게 풀어줘야 되는데 동굴로 들어가면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고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고 게다가 TV를 보고 있으면 그렇게 한심해 보이고 그러다 말을 하면 자기의 말과 정반대의 말이 툭 나오게 되면 자, 그렇게 말할 수 없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화가 난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더 상처가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두 분 남자 여자의 특징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동굴로 들어가고 작은 일이라도 자기의 기분이 풀어야 남자들은 뭔가 이렇게 기분이 다운되면 해결을 하려고 하는 방법이고 자, 우리 자매들은 얘기해서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녀 차이를 이해한 분들은요, 자,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서로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냐 하면 화성인 남자들은요, 먼저 동굴로 가기 전에 좀 마음의 작정을 하고 잘 들어주는 겁니다. 아내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 얘기할 겁니다. 우울한 기분들을 풀려고 얘기하다 보면 분명히 과거 문제, 장래 문제,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잠재력의 문제, 대책 없는 문제까지 막 쏟아 부을 때, 자, 그것이 마치 자기를 공격하는 것처럼 남자들이 느껴진대요. 자,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풀자고 하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아, 저렇게 해야 풀리니까 나한테 풀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너그럽게 우리 남편의 마음을 가지고 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푸는 것이 저 기분이 풀어주는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뿐입니다. 좀 들어주셔야 되고요. 끝까지 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문제가 풀려지고 마치 문제를 지적하고 비난할 때 보면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 문제를 정확하게 꼬집을 때 자기 문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의 기분을 풀기 위해서 정말 그 서로 화해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임을 알고 그렇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를 시도할 때는 아, 이 문제를 풀자고 하는 문제구나 그렇게 아시고 이렇게 들어주시는 부분이 참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금성인 그 아내들은요, 자, 이렇게 기분이 풀어지고 있다면 그렇게 풀어지고 있으면 우리 남편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 지금 그런 마음이구나.
그랬구나라고 하면서 한번 동감해 주고요. 동감해 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풀어지고 있네.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대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자는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나면 남자의 성취감을 얻듯이 여자도 자신의 복잡한 문제를 털어놓고 얘기하면 만족감을 얻는다고 합니다. 서로 푸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꼭 이해하시고, 자, 오늘 혹시 부부들은 집에 가셔서 자, 내 스타일이 이런 것인 줄 아시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비난하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풀자고 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한번 얘기하셔서 자, 이렇게 좀 하자라고 약속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금성인 우리 아내들은요, 화성인 남자가 동굴로 들어가는 것을 자신이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것을 보며 섭섭해하기도 하고, 오히려 말을 잠시 멈추고 좀 부드러운 태도로 그 시간을 조금 할애해 주는 여유를 좀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굴로 들어가는 것을 들어가지 말라고 붙잡으면 더 이렇게 스트레스 계기가 올라가니까 조금 시간을 주시고 풀 수 있는 혼자만의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같이 붙들고 얘기해서 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알아서 그 시간을 좀 활용하십시오. 나가서 쇼핑을 하든지 아니면 친한 친구 만들어서 녹두리를 하든지 그렇게 좀 푸셔가지고 거기에 조금 계기를 스트레스 계기를 낮추고 난 다음에 둘이 만나서 서로 얘기하게 되면 풀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가요. 자, 이제 세 번째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혼은 내 사전에는 없다 생각하시고, 자, 두 번째로는 성격의 차이를 감사로 바꾸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남녀의 차이를 이해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사랑의 표현 방법을 배워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표현 방식도 아내와 남편이 서로 다릅니다. 게리 채프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5가지의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사람마다 자기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5가지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받는, 그래서 사랑을 표현할 때 상대방은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느낌을 받을 때 언제냐 하면 자기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로 해줄 때 비로소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5가지 종류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이 상대방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방법을 상대방에게 그대로 요구했을 때는 상대는 전혀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사랑의 언어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확인하시고, 나는 이 방법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누시고 그 방법으로 사랑을 하시고 또 상대방을 그렇게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해 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5가지인데 인정의 말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이고, 세 번째는 선물이 있고요, 네 번째는 봉사가 있고, 5번째는 스킨십입니다. 이 5가지의 사랑의 언어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자, 한 가지에 독특하게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걸쳐 있는데 가장 주된 방법이 뭔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시고 내 사랑의 언어는 이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인정의 말인데요, 칭찬해 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요, 칭찬해 주면 끔뻑 죽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듣게 해줘야 합니다. 자, 특별히 인정의 말을 가진 사람들은요, 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모욕적인 말이나 상처 주는 말을 듣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니 배우자가 사랑의 언어가 인정의 말이라면 잘 관찰하셨다가 그렇게 얘기해 줘야 합니다. 사랑의 언어가 있다면 장점이 뭔지, 잠재력이 어떤 것인지, 자, 그 부분까지 새롭게 늘 칭찬해 주는 것이 좋은데, 말에 민감하셨던 분들은요, 같은 말 반복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늘 새롭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 아내가 이 인정의 말입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보면 꼭 자주 묻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5가지 증거를 또 대라고. 그래서 똑같은 거 얘기하면 또 그 얘기하냐고 새로운 거라고 하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언어에 좀 이렇게 둔감하거든요. 새로운 말 만들어내지 못하고 또 말을 잘못하는 게 늘 저의 또 부담인데, 그래서 잘하지 못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잘못해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의 언어로 표현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분들은 시간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양적인 시간도 있지만 질적인 시간으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분들은 함께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못하면 심각하게 애정 결핍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집중해주고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고 함께 시간을 가지게 되면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사랑을 느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가질 때도 아주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TV도 끄고 휴대폰도 끄고 그 대화를 집중할 때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고 서로 이렇게 맞추면서 관심을 가지고 말하게 되면 같이 공감해주고 그렇게 대화를 이끌어갈 때 그 시간이 정말 내가 사랑을 느낀다라고 그렇게 느낍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은 함께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요. 그래서 함께 영화를 보든가 또 쇼핑을 하든가 또 외식을 하든가 둘만의 시간들을 공식적으로 가지는 것이 필요한데, 참 나이가 들고 하면요 이제 잘 안 돼요. 그래서 식당에서 가보면 누가 부부인지 불륜인지 금방 압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서로 얼굴을 바라보고 하면 그건 부부가 아니고, 부부들은 핸드폰 보고 있고 말도 하지 않고 자 먹고 가는 일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들은 불륜처럼 그렇게 얘기하시고 서로를 바라보고 관심을 가져주셔야 사랑을 느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취미 활동 같은 게 있으면 같이 하면 좋은데요, 참 잘 안 맞아요. 취미도 달라요. 그래도 어쨌든 같은 취미가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개발해 보셔서 등산을 하기를 좋아하면 같이 등산하고, 운동하기를 좋아하면 운동을 하고, 영화 보기를 좋아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영화 보시고 문화도 좀 하시면서, 그리고 정 안 되면 외식이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가지면서 자 이렇게 시간을 함께 나누시는 것, 이것이 행복한 부부가 되는 또 비결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선물입니다.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라고요? 선물이 아니라 선물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선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을 때 사랑이 느껴지는 분들이에요. 선물. 그래서 이분들은요, 작은 쪽지 하나에도 감동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작은 선물 받을 때 이 선물 속에서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정말 준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막 느껴져 가지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의 의미는 정말 내가 소중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그 선물을 보면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돈이 조금 들어갈 수 있지만 그래도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보면 비싼 선물보다 아니라 작은 선물에 감동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선물을 하고, 꽃을 좋아하는 분들은 꽃을 선물할 수 있고, 정말 작은 선물이라도 마음을 담아서 하게 되면 그 마음을 느끼면서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 그래서 뭘 보고 안다고요? 선물을 보고 합니다. 그래서 선물을 보는데 싫어하는 것 하지 말고요, 관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선물해 주라고 한번 봤더니면 누가 스카프를 해줬는데 봤더니 너무너무 싫어해요. 나는 자기는 스카프를 싫어하는데 스카프를 심어요. 그래 남 주려고 했다가 나 갖다 준 거지 뭐 그렇게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알아서 상대방이 원하는 거 마음을 담고, 그래서 메시지도 적고 이렇게 해서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선물, 인정의 말이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로는 시간을 함께 하는 것, 세 번째는 선물, 네 번째는 봉사입니다. 자, 사랑의 언어 중에 봉사의 언어가 있는데 말보다는 행동을 중요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밖에 없어, 나는 너만을 사랑해, 아무리 얘기해도 자, 상대방의 행동에서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사랑을 못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뭔가를 봉사하고 힘써주고 애써주는 자, 그런 행동이 보여질 때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 이런 사람들은요, 말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이렇게 도와주면 날 사랑한다고 그냥 느끼고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자, 인정의 말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봉사해 줘야 합니다. 사랑으로 표현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봉사하려면 수고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일수록요, 어떤 일이 하면 뭔가를 이렇게 요청할 때 무시해 버립니다. 자, 뭔가를 요청할 때 열심히 내 몸을 떼어 가지고 그것을 해주면 그때 사랑을 느끼는데, 자, 그것을 무시해 버리면 아무래도 보면 안 되죠. 그래서 자기는 수고하지 않으면서 상대방만 노력만을 원하면 그건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전혀 그런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사랑을 주기 위해서는 자, 노력해야 되고 수고해야 됩니다. 만일 그게 싫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혼자 사시면 됩니다. 근데 괜히 결혼해서 남 괴롭히지 말고 상대방의 언어가 봉사의 언어라면 열심히 수고하셔야 또 아름다운 모습들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스킨십입니다. 말 그대로 비언어적 신체 접촉인데요. 가벼운 포옹이나 또 키스들, 또 뽀뽀를 해주는 것, 사랑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킨십을 가졌던 사람들은 정말 힘들 때 손 한번 잡아주고 어깨를 한번 토닥거려 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큰 위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스킨십은요, 포옹을 자주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포옹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포옹을 해줄 때요, 혈압이 떨어지고 심장이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심박수가 안정적으로 바뀌면서 공포와 불안감을 덜어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포옹할 때 스트레스 호르몬이었던 포르티솔이라고 하는 수치가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차분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포옹하는 것이 이렇게 좋다고 한다면 이제 자주 포옹하시기 바랍니다. 부부끼리 포옹하셔서 특별히 스킨십이 그 언어인, 사랑의 언어인 분들은 열심히 안아주고 포옹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 다섯 가지 언어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사랑의 언어가 무엇입니까? 인정의 말입니까? 아니면 함께하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선물입니까? 자, 네 번째. 자, 네 번째가 뭐죠? 예, 봉사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스킨십입니까? 이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하나 이상은 꼭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것, 못하는 것 딱 하나 보시고 내 남편이 무엇인지 보셔서 그분의 입장에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가지 언어의 특징을 아는 것은요, 자, 나는 이런 거니까 나한테 이렇게 봉사해가 아니라 내 상대방이 이런 언어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한테는 잘 안 맞아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렇게 사랑을 표현해 주려고 노력할 때, 자, 거기에서 부부의 정말 행복이 계속해서 커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서로 보석 같은 존재이지 않습니까? 보석을 함부로 내팽개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보석을 빛나게 하는 방법은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것인데, 사랑의 언어로,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로 그렇게 대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억하십니까? 이혼은 내 사전엔 없다. 자, 두 번째는 자, 서로 다른 성격을 감사로 바꾼다. 그리고 남녀의 차이를 안다. 자, 사랑의 언어로 서로 사랑을 표현한다. 여기 네 번째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인데요. 다섯 번째는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행복하려면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부부가 가장 끈끈하게 맺어주고 묶어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공동의 목표를 두고 함께 달려갈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무리 힘들어도 가난해도요, 그때는 행복해야 합니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이 달려가는 사명자가 될 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사명을 가지는 것 정말 필요한데, 우리 교회 목자 목녀님들을 보면 제가 목자 목녀 되고 난 이전보다 이후가 부부 관계가 훨씬 좋아집니다. 자, 우리 목자 목녀들을 보면 정말 다 그렇습니다. 정말 두 사람이 같은 사명을 가지고 같은 목표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열심히 애쓰는 모습을 통해서 부부가 행복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공동 목표가 있기 때문에 아픔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행복이라고 하는 행복한 부부로 바꿔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부로 묶어주셨을 때는요, 그냥 두 사람만 그냥 잘 살고 그리고 애 낳고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묶어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냈을 때는 하나님이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개인적으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모로 또 이 부부로 묶어주셨을 때는 그 부부로 묶어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부에게는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 여러분들의 부부 가정은 반드시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보내셨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초등학교 아이들이 있다면 초등학교 교사를 함께 해보십시오.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다면, 자녀들이 있다면 중고등부 교사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 중고등부가 지금 많이 제일 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일으킬까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 자녀에 대한 신앙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1차적으로 하는 것이고 교회가 그것을 도와주는 일인데요. 자, 지금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자, 부모들과 부부들과 함께 있어서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자녀들이 다 변했습니다. 믿음이 있었던 자녀들은요, 믿음 위에 더 강하게 서는 자들이 있고, 그렇지 못했던 자들은, 그 부모들은요, 아이들의 신앙이 더 엉망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않게 돼요. 자,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들라고 했던 주님의 사명에 구약의 사명이 있는데, 자, 자녀들에게 부모의 믿음과 신앙을 전수하는 것을 구약의 지상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먼저 부모들에게 사명을 주셔가지고 그 자녀들의 믿음과 사명을 전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수직적인 지상명령입니다. 자녀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에게 주신 사명은 내 자녀에게 믿음과 신앙을, 말씀을 전수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수직적인 편인데요. 가족을 떠나서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영적인 자녀로 삼고 그들을 구원하고 정말 다시 한번 믿음으로 태어나게 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보살펴서 제자되게 만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이 일이 목자 목녀의 일인데요. 목자 목녀 이런 부부가 내 자녀들의 믿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명에 헌신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던 지상 대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부가 쓰임 받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교회에서는 부부가 같은 리더십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는 부분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부로 만드셨을 때 한 남자 한 여자의 외로움을 해결하라고 맺혀준 것이 아니라 결국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라고 주님이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다면 이제 우리 두 가지 사명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내 자녀에게 믿음과
신앙과 말씀을 전수하는 부모 되겠다. 이 사명으로 똘똘 뭉쳐지셔서 이제는 자녀들의 믿음의 책임을, 양육을, 또 그 책임을 감당하는 일이고, 또 하는 목자 목녀가 돼서 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에 또 앞장서게 만드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저는 우리 교회가 해내기를 원합니다. 왜요? 이게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또 이루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안수 목자 목녀를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교회 사역원에서는요, 목자 목녀, 안수 목녀의 자격 기준을 이렇게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막 시작하는 교회에서는요, 목자 목녀로 세워지는데 대부분 대행 목자로 세워집니다. 우리 은혜로 교회가 이제 6년 차 끝나고 내년에는 7년 차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까지 목자 목녀는 대행 목자로 되어집니다. 대행 목자는 뭐냐면 예수님이 영접하고, 그리고 생명의 삶을 마치고,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하는 평생에 다녀오게 되면 목자 목녀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아직 대행 목자라고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에 대해서 정식 안수 목자 목녀가 되려면 그 자격 기준을 갖춰야 되는데, 그것이 삼공부입니다. 삼공부의 필수 과목 5가지를 하게 되고요, 나머지 선택 과목 한 2가지를 더 감당을 해야 되는데, 생명의 삶, 확신의 삶, 새로운 삶, 경건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필수적으로 맞춰지고, 그리고 목자의 삶이라고 하는 삼공부가 있는데요, 아직 저희 교회는 이렇게 개설하지 않았지만 이제 내년에 개설하려고 하는데요, 3년 이상 목자 목녀를 한 분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 목녀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 안에서 생겨났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삼공부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목자 목녀가 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 방법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구약의 삶, 그리고 신약의 삶, 말씀의 삶을 하는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수 목자 목녀가 되기 위해서는 목자의 삶까지 하고, 그리고 말씀의 삶을 수강하겠다고 약속하면 그 부분들은 또 안수 목자로 세워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들을 수료시키려고 하나 하면,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목자 목녀로 사는 것은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헌신하는 일이기에, 헌신자로서의 바른 자격을 갖추게 하고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훈련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열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 목자 목녀가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혜택이 있다면, 지금까지 교회에서는요, 이제 권사를 세우고 안수 집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게 될 때 안수 목자 목녀들에게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리고 장로가 되는 자격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목자 목녀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부분들이고, 그래서 전체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치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이 책임을 맡은 자들은 목자 목녀의 삶을 살 수 있어야 그 부분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주님이 보내셨던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부분들이 안 되셨던 분들은 열심히 또 함께 참여하셔서 목장에 잘 참석하시고, 또 상공부도 열심히 전반기 후반기 참석하셔서 또 자격을 갖춰가는 가운데 정말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그 기쁨들, 가정에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행복을 느끼면서 내가 주님 안에 사니까 이렇게 행복해지더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들었던 말씀 중에 내게 가장 와닿는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 말씀 붙들고 한번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셨던 말씀 헌신 카드를 한번 내셔서 한번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 사전에는 이혼은 절대로 없다 분명하게 확인하시고, 그리고 남자 여자 아내의 성격이 서로 다른 것에 감사의 조건으로 바꾸겠다. 자, 남자 여자의 차이를 이해하고 저 상대방을 또 배려하겠다. 그리고 사랑의 언어로
상대방의 사랑으로 내 사랑을 표현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서 부부가 함께 사명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러한 소원들을 가지시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렇게 하겠다고 한번 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부부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복하라고 축복하고 있는 이 가정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축복대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던 생각 속에 하나님 이혼이라고 하는 생각들은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이루고자 목표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다름 때문에 감사로 바꿀 수 있게 하시고, 불평이 원망이 아니라 힘듦이 아니라 감사로 바꿀 때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하나님 남녀의 차이를 알아서 상대방이 하나님의 것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부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방법도 내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리고 하나님 상대방의 언어로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명자로 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음을 청소하고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고 있는 일에 집중함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부부의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